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릴 수 없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약한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들 무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이 어부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심리상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되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관심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는 것인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전혀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물만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그냥 이 예배당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 어떠한 이유에서건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외면하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배에 오르셨던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바닷가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배들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베드로, 주님을 외면하는 베드로,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다시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의 역사적인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의 예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를 멀리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서 도망가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기쁨으로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 곁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들었던 베드로는 분명 그 마음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겠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물고기를 한번 잡으러 나아갔다 왔습니다. 그물까지 다 씻어서 손질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라 명령하십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 손바닥 보듯 훤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어디에 가야 물고기가 많은지, 어디에 없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의 오랜 경험상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식을 깨고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아마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핀잔을 주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지금 분명하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물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분명한 믿음이 생겨 그 믿음으로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 더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고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베드로처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